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요나가 외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세리들, 창기들, 또 죄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우리가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로보니아의 여인이 주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기치 않는 이 여인의 이 고백,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놀라셨을까. 그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죠. 그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그랬습니다. 말씀만 하시며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나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의 생각으로 부자나 건강한 자나 또는 우리가 달란트가 많은 자나 또는 소위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 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베레아로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이 베레아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그곳에 그것 역시 도시이긴 하지만 번영한 도시는 아닙니다. 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이 베레아로 보내었을까? 아마도 외진 곳이고 또 지정학적으로 좀 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소도시였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외진 곳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그 일행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곳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났던 그 베레아 사람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것이죠. 그 말씀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이방인 야손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그네와 같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그 바울을 보호하고 그를 피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참 열심이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도 더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의 그 의미를 보면 귀하게 태어나다 또는 높은 신분의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높은 신분의 사람, 귀하게 태어난 귀족 그런 신분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는 행동과 그들의 성품이 정말 신사적이고 정말 그들이 또 아름다운 정말 그 예의를 갖추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지성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호의를 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열정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있는 거죠. 오늘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채를 쳐서 걸러내어지는 것처럼 탐색하고 또 조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진위 여부를 살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사역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서 구약의 말씀,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자세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이시구나, 결론을 내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조금만 흔들리면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또 박해하고 또 공격하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정말 내가 확신하고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결론을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의 지식인들은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기독교를 향하여서 지성인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공격이 무엇이냐 하면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과학적인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무신론 사상가들 리처드 도킨스, 데니얼 데닛 또는 샘 해리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논문을 쓰고 글을 써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있죠. 그 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그 중에서도 진화를 다루는 그 학문이 신을 믿는 신앙은 쓸모없는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다.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종교적인 신념을 품고 있다면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성적이지도 못하고 또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학이 정말 기독교의 그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적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이 기적에 대해서 과학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꾸며낸 이야기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그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기적이 없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들 역시 과학으로는 기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들 역시도 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리드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뒤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성경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에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건 역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역시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사상가들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4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화와 통합과 독립, 이 4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과학과 신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냐 하면, 대부분의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갈등으로 보잖아요. 과학과 이 신앙의 부분들을 갈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저 갈등으로만 보고 대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창조하신 것으로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적인 요인으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유기체들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 영역도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학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인정한다면, 기적에 대한 부분들도 인정한다면 훨씬 더 이 세상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제임스 리바라고 하는 사람이 1916년에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조사를 했죠. 그때 과학자들 가운데 40%가 예, 믿습니다. 또 40%는 믿지 않습니다. 또 20%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80년 이후에 똑같은 질문을 또다시 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 학술지에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지에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수치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과학자들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틀린 주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들, 우리가 참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들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사실인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무신론자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100% 설명할 수 있기는 어렵다.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 부분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또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인가,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또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리처드 보컴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른 시기에 복음서가 쓰여졌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 리처드 보컴이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복음서가 거짓이라면, 그리고 날조해서 또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들었던 증인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허위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 당시 목격했던 증인으로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복음서에 있는 이 내용들은 목격자들이 증언한 그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교회가 인정하고 있었고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것을 교회가 정경으로 그저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성경 자체에 내적인 증거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너무나 비생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운동,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운동을 증명하려면 좋은 이야기만 쓰지 뭐하러 마이너스가 되고 안 좋은 이야기를 그곳에 기록을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 안에 이런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 그 목격자들이 누구냐?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은요, 그 당시에는 전혀 그 법정에서도 목격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은 사회적인 위치가 낮았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그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를, 첫 번째 목격자가 여성이다?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로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야기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확산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뺐겠죠.
하지만 이야기가 실제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 자체의 기록의 형식 자체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C.S. 루이스, 기독교의 변증가였던 그 C.S. 루이스가 복음서를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시와 소설과 그리고 환상 문학과 전설과 신화를 읽어왔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내가 읽으면서, 이 복음서의 텍스트를 내가 읽으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이 복음서가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 작가가 전수자도 없이 계승자도 없이 불현듯 저 세상 시대를 뛰어넘어서 현대에 있는 사실 기법을 가져다가 그 기록을 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꾸며낸 이야기, 소설을 쓸 때에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밀한 서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살고 있는 현대 속에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죠. 이것은 현대의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소설을 쓰고 또 꾸며낸 이야기를 쓸 때 지금 현대 기법이라는 거죠. 복음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이런 그 글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의 내용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C.S. 루이스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은 기독교의 말씀을 향하여서, 특히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됐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서 그 말씀을 탐구하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그저 신앙생활이 들러리밖에는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사실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백성무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들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살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실히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했던 분들은요, 흔들리지 않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사 속에서 보게 되면 한 1000년 정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치우쳤던 때가 있죠.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니케아 신조 또는 칼케톤 신조, 아타나우스 신조 등 교회사 가운데에서 그 신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가 죄악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구원의 자리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지고 또 그들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구원의 사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마침내 역사가 끝나는 날 예수님은 다시 이곳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또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영벌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또 의심이 되고 이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순된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실한 복음의 말씀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믿고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백성무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의 말씀에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게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반대하는 자들 또는 핍박하는 자들,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참 힘들죠. 육체적으로도 고난이 있고요. 저 역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튕겨내고 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지칠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죠. 물론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그런데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들을 주시는 거죠. 오늘 베레아가 그랬습니다. 베레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그들이 그저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기쁨을 주시고 계십니다.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또 우울해지고 슬픔이 찾아오고 또 눈물 가운데 눈물 짓는 그런 분들이 말씀 사역을 가운데 또 복음의 사역 가운데 목회 사역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분들을 봅니다. 그럴 때 굉장히 기쁨이 있죠. 그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들이 마음이 변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나 또 그 한 사람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바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할 때에 그저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힘든 일 만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베레아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오늘 이 백성부학교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손잡아주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함께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사역들,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사역들을 함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며 또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상황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은혜들을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또 신뢰하며 주님 따라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